오늘은 1학기 마지막인데요. 1학기 마지막. 1학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아웃라인, 그 맥, 아웃라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3번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3번째 강의는 성경 전체에 대한 그 맥 강의이기 때문에 그 3번의 강의를 놓치면은 사실 창세기부터 하는 게 조금 벅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3번의 맥 강의를 들으신 분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맥이 탁탁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드디어 오늘 신명기, 오늘 1학기 마지막이고, 이제 오늘 수업이 다 끝나면은 우리는 긴 여름이 있는데, 마치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4가지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긴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 뭐가 있어요? 이제 나팔절, 이렇듯이 우리도 이제 1학기를 마치면 긴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2학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명기란 말이 영어로는 듀터라노미라는 말이죠.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의 의미는 듀터로노미온. 그 말은 2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2번째 율법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신명기는 2번째 율법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제목을 보면 이거는 하데바렘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미시네 하토라, 율법의 반복이다. 율법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repeat of Torah,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그 토라를 이미 다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다 주셨죠? 네. 근데 시내산에서 이미 다 주셨는데 왜 다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죠? 신명기에서? 네.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다시 기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서 배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심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다 죽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사람만 빼고. 그렇죠? 그러면 다 죽고 난 그 자손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repeat.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전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 다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건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80세였습니다. 80세. 맞죠? 네. 근데 모세가 8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한 37, 8년에 걸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이제 모세의 나이가 거의 120세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약 40년이 지난 지금,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요점 정리해서 광야 2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40년의 요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 다 압축되어 있다?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 여호수아부터는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 늘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살았는지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예요? 에스더까지. 그럼 애원서는 뭐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Return to Torah. Return to Torah. 토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예언서 전부예요. 이사야부터. 여러분 이사야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3학기 때 에레미야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Return. Return to me again. Return to what the Lord has said.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약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건 뭐냐면요, The Living Torah예요. 아까 모세오경은 뭐였어요? The Written Torah.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The Living Torah.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모든 토라의 말씀, 그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약 39권이 결국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 모세오경 5권 안에 들어있다. 근데 이 5권 안에서 특별히 신명기는 이 앞에 있는 걸 전부 요약해 놓은 게 신명기다. 그러면 구약 36권을 한 권에 요약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읽으면 모세오경을 다 이해하는 거고요, 모세오경을 다 이해하는 거면 구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신명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성경 안에 있는 위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명기는 새로운 것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 뭐 한다? 반복한다. Repeat. 그래서 반복이라는 뜻이랍니다. 말이에요. 신명기란 말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율법을 반복한 것이다. 자, 그러면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셨죠? 자,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What does the Lord your God ask of you?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다. 볼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하라는 말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쓰세요.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순종하라, 그 말을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풀어 쓰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한 뭐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LTG 성경의 맥 오늘 1학기 마지막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순종. 이제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알겠죠?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처음 세 강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뭐라고 대답해요? 사랑이라고 대답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냐,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100번을 웬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왜요?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더 말하면 그건 순종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곧 순종인데 사랑의 열매가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 열매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다 같이 반복합니다. 제가 오늘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반복하냐면요, 신명기의 키워드가
한 단어를 말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신명기를 34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목사님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해서 찾아오라 그러면 여러분 전부 똑같은 앤서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remember예요. remember. 신명기 키워드가 뭐라고요? remember가 무슨 뜻이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신명기 읽어보면 맨날 remember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머리가 나쁘나 봐. 머리가 나쁜가 봐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제가 다니엘 세대에 가서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최고의 교육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다.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이거는 모든 교육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고 결론 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가장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뭐예요? 반복. 반복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알고 계세요. 반복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반복을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승진 형제님한테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승진 형제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평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헤어지면은 10년 후에 만나면 그 말을 기억할까요? 기억 못합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더라?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죠.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없는 동안에 이 말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아니 반복은 당연히 반복인데 어떻게 이것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요.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방법을 아예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커리큘럼.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어라. 마음에 두고 뜻에 둔단 말은 생각에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어디 두라고요? 마음과 어디에? 생각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마음에 둬요? 말을? 어떻게 생각에 둬요? 반복. 언제까지예요?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완전히 굳어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너는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거 기억나세요? 너희 손에다 매고 미간에다 붙여라. 여기다 매고 여기다 붙여라.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딱 매가지고 감고. 이거 뭐예요? 테필린. 테필린이요. 테필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니엘 세대 설교할 때 거기 나오니까 다시 우리 웹사이트에 가면 나와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니엘 세대 설교 시리즈를 쭉 들어보세요. 근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를 매요. 여기다 매고 해가지고 그 보여줬죠, 제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상자와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우리는 안 보면 잊어버려요. 따라합시다. 안 보면 잊어버린다. 보면 생각난다. 여러분 안 그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뭔데요? 리마인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 리마인더. 뭐를 잊어버리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다 걸고 하나는 여기다 달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이거는요 어디에 가까워요? 심장에 가까워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 작년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웨스턴 월 서쪽 벽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시커먼 이거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쳐다봐서 저게 뭐지? 아니 저 사람 왜 저기다가 뿔을 하나 달고 있지? 제가 그때는 뭔지 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걸 단 이유가 뭘 잘못해가지고 벌 서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더라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이걸 보면서 우리는 건성으로 읽었죠. 여러분 건성으로 읽었죠.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생각에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둘 것인가? 지속적으로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된다.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여기다가 달고 여기다 다는, 즉 테플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여기다 하는 게 부족해요. 또 그래서 on top of that, 이거는 물론 하고 이걸로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가르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 가르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칠 때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첫째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는 가르치면서 은혜를 받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나서 또 은혜를 받아요. 자, 그때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에 앉아 있을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이 말씀을 강론해란 말은 가르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고, 마치 우리가 큐티시 하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리피트해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이거 왜 맞냐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 내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은 맨날 세상 이야기예요.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말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안다니까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사람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컴퓨터는 반드시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어요. 컴퓨터는 입력이 없는데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반드시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무엇을 담았든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담은 것이 나온다고요. 먹은 것이 나온다고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먹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자라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보고 듣고 습득한 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저장해 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이 40대, 50대, 60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러죠. 내가 왜 이러지? 난 왜 이래? 왜 이러긴요? 들어간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학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비우기.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그것도. 그래서 20절에 또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 여러분 자기 냉장고에다가 말씀 구절 붙여놓으면 손 좀 들어봐요. 냉장고에 왜 붙여놨어요? 냉장고 왜 붙여놓으셨어요? 냉장고 열 때마다 보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래, 문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란 말은 집 들어가는 도어 프레임이죠. 도어 프레임. 여기다가 말씀으로 다 기록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들어갈 때마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뭘 봐요?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데이비드 창제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미디어의 파워가 뭐냐? 미디어의 영향력이 뭐냐? 미디어는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장악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미디어를 장악한다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소스는 그 미디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쁜 것을 주면 우리는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듣게 되고,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게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통로를 장악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누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느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느냐, 바로 그 누가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되어 있다.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한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할게요. 이것이 키입니다. 한 단어. 그게 뭐냐면요, 세뇌 교육이에요. 이 말 들으면 막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뇌 교육 목사님 그거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냐 그랬더니, 공산주의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요? 공산주의가 그것을 쓴 거지, 공산주의가 그걸 발명해낸 건 아니에요.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란 애는 검은 거는 희다고 믿잖아요. 왜요?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만약에 바꿔 생각해봐요. 진짜 검은 거는 검고 흰 것은 희다고 진리로 세뇌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거짓말로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파워풀하다면 진리로 세뇌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성경은 세뇌 교육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신명기 11장.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가 떠나서 절대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장담했어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라.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TV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게임기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만화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온갖 이 세상의 문화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이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걸로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텔레비전 선생님께 착실하게 갖다 맡깁니다. 우리 아이를 TV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세상 이 교육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받도록 자녀들을 방치하면서 주일날 교회 딱 한 번 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 부모님들을 볼 때 저는요, 놀라우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네 개월 시켜라. 반복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 반복. 또 반복. 언제까지 반복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신명기의 키워드는 remember. 기억해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 보면요,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기억해서 뭐 하게요? 기억해서 자랑하게요?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아, 주여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게 성경에 신명기에 기억하라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해서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 종합해가지고요. 네. 이 종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기억할 내용을 많이 기록해 주셨어요. 기억할 내용을 많이 기록해 주셨는데, 그 기억할 내용을 또 요약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요약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 요약해 놓은 게 30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30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신명기를 다 읽고 30장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신명기 전체가 30장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30장의 요약이 어딘가? 30장의 요약이 어디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9절부터 보기 전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To love and to obey.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어서 증인을 삼은데, 증인 삼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불러요? 하늘과 땅을 불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증인을 세워서, 증거를 세워서 증거를 삼노라. 그 내용은 다시 똑같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의 맥 처음 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다 증거를 삼아서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놨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곧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 사망을 맺는 나무. 생명나무냐 지식과 사망의 나무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생명은 축복이고 사망은 저주다. 생명과 사망 중에 정답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생명이다.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 정답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야지 산다. 성경의 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의 맥이 흐르고 사망의 맥이 흐른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명의 강으로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그랬죠? 나라로 선택하셔서 바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겠다. 이 생명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게 신명기에 다예요. 신명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 부분요? 그 근거는 모세가 설교를 3번 합니다. 몇 번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 끝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과거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 내용은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걸 기억해라. 아니,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죽은 걸 우리가 왜 애써 기억합니까? 왜 죽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냐?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요약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에서는 너희가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미래를 말해줘요. 너희가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정말 그대로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한마디로 토라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라고.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순종, 그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한 쉬마 오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외우는 말씀이 뭐예요? 쉬마 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는 어디 새겨요? 어디요? 마음에 새겨요. 어떻게 새겨요? 아까 나왔죠? 아까 했죠? 근데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뭐죠? 테필린.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반복해 놓으시죠? 반복의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문, 테필린 안에 넣는 가장 중요한 네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었어요. 이 속에 들었고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 6장 이 말씀이. 아시겠죠? 이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을 여기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결코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자나깨나가 아니라 꿈속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또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천국은 또 가겠으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 그 이유 아세요? 본질적으로는 진짜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아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십자가예요. 스타트. 출발이에요. 우리 신앙이 십자가로 돌아오고 늘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평생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지 않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사랑하고 순종하라. If you love me, obey me. 그거예요. 지금 이거 다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저희 LT 성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순종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에 빠지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순종이 자동으로 되니까. 자,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똑같은 말이죠. 왜 이렇게 반복한다고요? 기억해서 뭐 하게요? 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고, 사는 게 먼저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걸 찾아내라. 여러분 이거 원하지 않아요? 살기를 원하죠? 혹시 여기 죽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땅을 차지하기 원하세요?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게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remember,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걸 보게 하신 거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아멘.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떡을 비유했냐면 우리는 삼시세끼 먹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떡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루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하루 3번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웨어한다 그랬죠. 반복. 여러분 반복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such a power in repetition. 반복. 어마어마합니다. 반복해 보세요, 한번. 반복.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신명기 10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또 나오죠.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뭐예요? 네, 거기 다 나오죠. 결국 한마디로 순종해라. 순종해라. 결국 13절의 결과는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For your own good. 너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벼슬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요. 정말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거를 이걸 아주 일랑목을 제가 하나님 위해서 순종해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베네핏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유익이지. 안 하면요, 우리만 손해. 하나님이 무슨 손해예요? 이해가 되셨죠? 16절 한번 봐보세요.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면서 마음의 할례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구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육신의 할례는 구약, 마음의 할례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틀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 육신의 할례지, 육신의 할례가 원래의 의도는 아니고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건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11장 11장 아까 읽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11장 1절에 보세요. 그런즉 또 같은 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순종, 똑같은 말.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To love and to obey. 사랑하고 순종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아까 읽었던 말 보세요. 18절에 이러므로 너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똑같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26절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 나오죠. 내가 오늘 뭐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요. 네, 30장에 나오죠. 이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뭐예요? 복이 될 것이요.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뭐하면요? 불순종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 하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의 거전에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 법들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똑같은 말을요 셀 수 없이 반복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준행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럴 거냐?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자. 약속.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왜요?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이제 광야 2세대. 이 세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죠. 자, 반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 맹세. 어디서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27장 펴보세요.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 말이죠. 자, 9절 보세요.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행할지니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자주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뇌교육. 됐죠? 자, 보세요.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말하여 이르기를, 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했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됐죠?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 이웃의 지기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그 백성은 아멘. 자 이렇게 쭉 말한 다음에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러면서 이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28장이 신명기 28장이 그토록 유명한 무슨 장? 축복장. 정말이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신명기 28장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로 누가 이걸 설교하냐? 부흥사들이. 부흥사들이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엎어져도 뉘어져도 이거 많이 들으셨죠? 아주 제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 유명한 부흥사들 우리가 오면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러면서 복 받는다는 얘기. 저는요 28장이 축복장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축복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다시 차근차근 읽으면서 제가 28장을 읽을 때 깜짝 놀라버렸어요.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신명기 28장 20절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 얘기예요. 맞아요. 축복 얘기. 그러나 바로 15절부터는요 주제가 딱 바뀌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축복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좀 괴로우시겠지만 제가 신명기 28장을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걸 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6절부터 이거 다 같이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말은 사업이 안 될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재산이.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런 저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실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faithful이라는 말은 그분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믿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도 신실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15절 말씀에도 신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잊지 말라 그랬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좀 심하죠? 여러분, 좀 심하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됩니다.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이 어떻게 될 거란 거예요? 닫혀버릴 것이라.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고 땅이 굳어져 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이 말씀을 또 들어가지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귀신아, 한 길로 나가다 7길로 갈지어다.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맞죠? 문맥이 안 맞죠? 그죠? 그죠?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느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도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정말 비참한 말, 우리 젊은 분들이 꼭 봐야 될 비참한 말. 이 30절에 내가 여자와 약하나 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차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거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그대로 됐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에서 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에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반대죠. 정반대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축복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라. 계속 보세요. 이거 마음이 무겁지만 읽어야 돼요.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정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건 전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데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이건 일어났던 일입니다. 56절에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어떻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언제 일어났어요?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2년 있다 함락시켰을 때 그 성 안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조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조절을 받는다고 애언을 하셨는데 애언이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민족에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계속 보세요. 이거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 계속 보세요.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에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이건 너무나 정확하게 홀로코스트를 지금. 또 스페인 인퀴지션 종교재판,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엔 얘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 저녁엔 얘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이런 간증을 가끔 들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침이 되는 게 두려우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만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냐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지 아시겠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잔인하고 처절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만큼 반대로 순종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번성과 생명과 누림과 기쁨과 자유함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반복하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순종할 것 같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만약 이렇게 끝났다며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절망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 소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의 또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뭐라고요? 기억이 나거든. Remember.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해요? Return.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주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뭐 하면요? 순종하면. 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자, 잘 들어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이 다 흩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모으시리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면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자,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봐보세요.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데요, 먼 것도 아니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보세요. 그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의 명령 행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행하죠. 말씀도 안 하시고 왜 행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바다 건너 유럽에 있어가지고 누가 배 타고 가서 유럽에 가서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제서야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군요.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14절 다 가지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방법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고 삶에 있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입에서 늘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요지입니다. 이게 신명기 요지예요. 자, 신명기의 키워드 두 가지가 뭐였어요? Remember and do it. 어떻게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해요? 반복학습 또는 세뇌교육.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앉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할 때든지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것은 결국은 결론은 언제나 마음의 이슈더라고요. 마음의 이슈. 결국은 마음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항상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written Torah,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the living Torah, 그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에서 그분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분으로 충만케 해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행하고.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 같아요? 틀려요? 차이는 구약에서는 말씀이었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학기를 마쳤습니다.